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1절 8절을 보았죠. 3장 1절 8절을 보았는데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어서 세 가지 질문이지만은 실은 뭐죠? 세 가지 부정에 대한 그런 대답이죠. 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뭐냐? 유대인이 뭘 맡았다? 말씀을 맡았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육신적으로 된 게 많지 않아요? 그럼 나은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 교회 안에 많이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꾀지요. 실은 신천지가 사람들을 끌어오는 방법 중에 하나도 거기에 있기도 해요. 그런 것들에서 현세의 육신의 영생과 그리고 복을 강조함으로 해서 죽도록 충성하게 만들죠. 그래도 질문도 다 같은 질문이에요. 이 질문도 실은 내용이 맥락이 같아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범사에 많은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이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뭘 맡았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뭘 맡았죠? 구원을 받았어요. 두 번째 뭐 할 수 있게 됐어요?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됐어요. 이거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거다 바꾸겠어요? 어저께 우리 고린도전서 볼 때 썩을 것 없어질 것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썩을 없어질 거다 것을 가지고 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일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영원한 것을 썩을 거다 바꾸게 만들죠. 그래서 그런 질문 중에 하나 예수 믿고 된 게 뭐였냐예요. 이게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대단히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 그래서 복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그런 열매가 훗날 시간이 좀 지나야 돼. 몇십 년 지나야 이제 하나님 완전히 떠나는 걸로 나와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 그러면은 말씀을 맡았는데 안 믿었지 않냐? 그거 뭔 소용이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준 약속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즉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는 거 폐하진 것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였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신실성 모든 게 뭐한 거죠? 부인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도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거짓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가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거절했다. 스스로 거절했다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게 아니고. 자,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이 하나님은 항상 뭐 하시다? 친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다. 누가 거짓됐다? 그런 너희가 거짓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기분 나쁘겠죠. 그렇죠? 그런 게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잘못됐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하나님 유대인을 심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아니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며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는데 왜 그런 우리를 심판하냐 이거죠. 그게 이제 5절에서 8절까지 얘기해서 5절 그런 다음에 7절 8절 전반부가 이제 같은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렇게 보여.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를 심판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자, 그래서 7절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은 어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수 있겠냐? 죄인처럼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더 행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이런 이제 궤변이 나오는 것이죠. 그 잘못된 세 가지 질문 중에서 뭐가 가장 악해요? 세 번째 질문이 이제 아주 그냥 막 나가는 질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뭐라 대답합니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틀린 질문, 어떤 질문입니까? 이방인들이 다 죄인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2장에서는 유대인도 죄인이다. 그럼 유대인이 죄인이면은 유대인이 유익이 뭐냐? 할례의 유익이 뭐냐? 아무것도 없지 않냐? 아니다. 말씀을 맡은 게 가장 큰 복이다. 크죠? 그렇죠? 그런데 말씀을 맡은 자들이 안 믿었지 않냐? 아무 소용이 없지 않냐? 그럼 하나님이 다 뭐 한 거지? 이제까지 헛일한 거 아니냐? 아니다. 하나님이 헛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데 유대인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영광스럽게 했다면은 그럼 우리가 죄를 져도 더 되겠네. 나는 심판 안 받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래도 죄를 더 지어도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억지 논리를 펴는 거죠. 흔히 전도하다 보면 그런 거 보죠. 뭐 내 죄 짓다가 죽을 때 딱 믿으면 되겠네. 이런 질문하고 뭐 비슷한 거예요, 실은요. 이런 이제 궤변이 계속 나온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그럴 수 없다라는 질문을 답을 한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는 뭐라 하느냐? 사람은 다 거짓된 것을 증명을 하죠. 그래서 이방인을 말했고 유대인을 말했는데 이제는 뭐로 넘어왔어요? 사람으로 넘어왔죠. 그러니까 뭐죠? 이제 이방인, 유대인 모두를 향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9절을 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라고 말했는데 이 우리는 누구를 말하고 뒤에 우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앞에서 우리는 모든 믿는 사람을 말해. 지금 여기는 누구한테 편지를 주는 거죠? 로마 교인들한테. 그러니까 로마 교인을 뭐라고 칭해 주는 거예요? 우리라고 칭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복음을 전했던 사역자들을 말해. 바울팀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 나으냐? 믿는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복음을 전하는 팀 선언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을 죄의 보편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죄의 보편성이라. 결코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트럭만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 죄의 보편성이다. 죄의 보편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누구요? 믿는 저와 여러분 중에서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완전하게 지키는 자 있다 없다?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석가도 안 되고 공자도 안 되고 다 안 되겠죠. 소크라테스도 안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그 두 보편성은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을 깨닫는 자가 없다는 나중에 다 나올 내용들입니다만은 깨닫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죄 중에서 가장 죄의 출발이고 죄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커요. 우리가 모든 사람 짓는 것 중에서 이런 얘기를 이제 앞으로 10절, 11절, 12절에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얘기를 합니다. 뭘 말합니까? 자,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얘기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다 그러는데 결국 뭡니까? 아무도 다 의로운 사람이 없고 치우쳐서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서 뭐라고 말하죠? 14편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을 그대로 반복한 게 시편이 또 있죠. 53편이죠. 14편하고 53편의 내용이 거의 같아요.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10절을 봅니다. 기록된 바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자, 14편에서 시편 14편에서 얘기하고 있고 전도서 7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구약에서 의인은 뭘 뜻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 노아가 뭔 거죠? 의인인 거예요. 그럼 어떤 은혜를 입었을까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그러니까 뭘 믿으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예수를 지금 오실 메시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에 그 은혜가 누구한테 있었다라는 거예요? 노아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받은 은혜가 뭔지 알겠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뭔지 알겠죠. 그렇죠. 그럼 노아가 받은 은혜나 우리가 받은 은혜나 같아야 틀려요? 우리가 훨씬 낫죠. 이제 우리가 이걸 뭐로 잡아야 돼요? 감사의 제목으로 잡아야 돼요. 절대 다른 거 붙들지 말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타락한 시대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거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뭘 가진 거예요? 2장 8절 말씀도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어떤 은혜? 노아가 입었던 그 은혜. 어떤 은혜? 모든 믿었던 사람들이 입었던 그 은혜. 어떤 은혜? 창조주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걸 입음으로 뭐였어요?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이고, 이제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뭡니까? 이 하나 의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하는 자예요? 자, 의인은 거룩한 자를 말해요. 누구와 함께할 때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래서 임마누엘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룩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는데 임마누엘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은혜라고. 근데 이게 은혜가 되려면 왜 은혜가 되죠? 그 율법이 들어와야 은혜가 돼요. 너는 죄인이잖아. 지금도 죄인이 맞잖아. 그런데도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잖아. 뭐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율법을 버리면 어떻게 돼요? 참된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틀린 감사가 올 수가 있어요. 율법은, 그래서 로마서에서 항상 율법을 뭐라 하죠? 율법은 뭐한 것이다? 선한 것이다. 신령한 것이다. 선한 것이다.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신령하고 선한 건 아니에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니까는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까지 막 율법주의 그러면서 막 배격해왔던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생각을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요,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율법이 없으면은 복음이 없고 율법이 없으면은 감사가 없다. 우리는 꼭 이 부분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의인은 없다.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니. 그럼 뭐지? 그것이 이 의인이라, 에녹이 그러니까. 그렇죠? 예. 자, 하나도 없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에. 죄의 보편성에서 스스로 벗어날 자는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스스로 벗어날 자를.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구도요? 바울도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어요. 그런데 율법의 의는 누구 의입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율법의 의지. 진짜 율법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곧 예수를 믿는 거였죠. 그러니까 뭐 한 거죠? 완전히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빌립보 3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11절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다라는 건 뭡니까? 아는 것이죠. 자, 로마서 1장에서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신성을 담아 두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뭐 할 수 있는 심판의 근거를 삼는다고 그랬죠. 그걸 깨닫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다고.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깨닫는 자가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만물의 하나님을 다 알게 해 두었고 이미 알고 있었으나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잊어버림으로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만물을 보고는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자가 없는 거죠. 뭐 해야 되죠? 깨달음을 당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계시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깨달음을 당하는 자들. 그래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자랑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 자체가 뭐인가요? 복음을 틀리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복음 자체를 틀리게 알았다. 남을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더더욱이 없어요. 왜요?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나는 뭐였어요? 나는 내가 사고를 당했어. 마찬가지로 내가 깨달음을 당했어.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남을 정죄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받은 거기 때문에. 그냥 내가 구해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주셔서 받은 것이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복음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뭐 하게 되죠? 그래서 복음을 받으면 사랑하게 돼 있고 겸손하게 돼 있어요. 인내하게 돼 있고. 저와 여러분은 이 이제 복음 가운데. 요즘은 조금 이제 이방인들, 성경 이방인을 쓰고 저도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쓸게요. 대해서 이제 긍휼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렇지, 나도 똑같았지. 예. 그래서 이제 지금도 참 내가 후회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집에 혼자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혼자 와서 여호와의 증인이라 완전히 죽을 상을 하고 있어. 그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일정 양의 전도를 채우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런데 팀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혼자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죽을 상이야. 그게 지금 자기한테 괴롭다 안 괴롭다? 너무 괴로운데 이 구원이라는 그 절대성을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 건데 그 사람을 좀 따뜻하게 맞이해서 내가 좀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나는 남자 혼자였고 여자 집에 들일 수가 없고 그럼 내가 밖으로 나가면 되는데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게 마음에 걸려요. 그 사람이. 야, 그때 내가 참 무지했다. 복도에 서서라도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지, 왜 이렇게 힘든 울상을 짓고 있는지 좀 들어만 줬어도, 물어만 줬어도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때는 그런 여유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여유가 생겼어요. 지금은. 그래서 뭐 시천지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제는 그걸 타박하지 않아요. 뭐 하느냐? 그냥 사람으로서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거요. 나도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나도 받은 거거든요. 어디에서요? 똑같은 그런 입장에서. 그게 복음이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안 찾는다는 거죠. 의지적인 무능이에요. 지적인 무능, 의지적인 무능. 그래서 세상에서는 박사에게 1000개 만개라도 지적인 무능, 의지적인 무능, 생명과 관련해서는 여전하다는 거요. 잡혔으니까, 포로됐으니까. 그렇겠죠? 12절입니다. 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헬라 그 성경을 로고스 주석에서 이렇게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운 받아 놓고 보는데요. 감사한 것은 단어를 설명을 다 해놨어요. 각가나 전치사나 조사 하나씩 빼먹었을 뿐이지 설명을 다 해놨으니까 헬라어를 몰라도 읽는데 문제가 없어요. 더군다나 발음까지 영어로 적어놨어. 그리고 관련 구절까지 전부 다 영어로 같이 이렇게 해놨어. 단어도 영어로 같이 해놨어. 정말 이렇게 그걸 보면서 참 대단한 노력이다. 어찌 이런 노력을 다 했을까 싶을 만큼. 근데 이 구절을 읽어보니까 참 재밌었어요. 설명이 물론 주석이랑 같이 봤으니까 더 그러겠죠. 자, 이것은 이제 시편 14편 3절에 있는 거, 시편 53편 3절에 있는 거, 14편하고 53편은 거의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을 이제 있는 그대로 이제 70인역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대로. 자,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다 치우쳤다라는 것은 치우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돌아섰다, 멀리 떠나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예, 모두가 다 멀리 떠나 있고 돌아서 있는 걸 말해요. 인간의 죄악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지 않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함께 무익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한 가지로 함께 모두가 동시에, 함께라는 건 동시라는 뜻이에요. 동시에 무익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딱 이게 표현하자면은요, 동시에 쓸모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무익한 존재가 되되 동시에 됐다라는 거예요. 제 뭘 말하는 거죠? 보편성을 말하는 거죠. 모두가 다 동시에 무익한 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는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갇혀있는 환경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은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에서 성도로 돌아올 때 주변에 난리가 나요, 안 나요? 난리 나죠.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무슨 틀을 깨고 온다는 것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래. 그러니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다라는 것이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은 지금 뭐 이유로 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지금 이 진행을 하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다, 모두가 다 타락돼 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3절을 들어가겠는데 13절은 뭘 말하냐면 여전히 이어서
사람의 모든 것이 죄로 오염됐다는 걸 지금 말은. 그래서 이제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입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13절 볼게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자,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열린 무덤이면 무슨 말인가? 무덤에는 사람이 서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서서 들어갈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그냥 사람을 떠매고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 사람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가 무덤의 입구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본당 문보다는 크진 않겠지만 저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 큰 문으로 뭐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무덤의 그 썩은 냄새가 진동이 나고 어디요? 그 우리의 하는 모든 말이 뭐라는 그러니까 그 큰 문으로 쏟아져 나온다라는 게 얼마나 타락해 있는가를 설명하는 비유적인 용법이라 이게 이해가 되죠 이제? 그 혀로는 그래서 이제 속임을 일삼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옛날에는 베풀다고 계산해 10편 140편 3절 했는데 미완료형을 썼어요. 무슨 말인가? ing죠. 그러니까 진행형이라 계속 뭐 입을 열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혀만 놀리면 거짓말이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들으면은 그냥 그래요 잘 들어는 주는데 도대체 왜 그 거짓말을 하니? 뻔히 다 보이는데 어쩔 수 없다니까. 근데 그런 거짓말은 차라리 애교스러워. 왜요? 다른 사람을 해하지는 않잖아요. 단지 뭐 할 뿐이에요? 자기 자신을 커브할 뿐이야. 나는 우리 집은 가난하지 않아. 우리 집은 불행하지 않아. 나는 불행하지 않아. 이런 거짓말 할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건 애교스럽다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하는 지속적인 거짓말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가장 해야 하는 게 뭐죠? 가장 해야 하는 것은 그 생명을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어떤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럼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안 믿으면 뭐 하나님은 거짓말한 거 아니냐? 그러면은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께 영광 된다면 그건 더 죄를 더 지어야겠네?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혀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랬어요.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이제 목구멍에서 혀로 입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고보서 3장이 혀에 대한 그 혀의 독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8절에 뭐라니까?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입술과 혀를 특별히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자, 혀가 움직여서 조절하고 입술이 뭐하죠? 까딱박딱해서 같이 한 팀이에요. 이건 절대로 다른 게 아니에요. 입술과 혀는 하나로 봐야 돼요.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그 혀와 입술로는 속임을 일삼는 독사의 독이 있는 것. 이렇게 보면 되고. 자,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저주와 악독이 그러니까 독사의 독이 가득했으니까 나오는 게 다 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열린 무덤을 통해서 썩은 것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 썩은 게 뭐예요? 저주와 악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까닭없는 저주와 까닭없는 독은 다 어떻게 되죠? 시편에 보니까 109편 17절에 19절에 보니까 다 누구한테 돌아가요? 자기한테 돌아가요. 자기한테. 자, 우리가 너희들이 어떤 집에 들어가든 그 집을 뭐하라? 축복하라고 그랬죠. 만약에 그 집이 그 축복을 받으면은 그 집에 그 축복이 임하겠지만 받지 않으면 누구한테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축복하는 자에게 그 복이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저주를 일삼으면 그 저주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본인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받지 않으려고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복음은 오직 예수를 세워서 감사함으로 그러고 이런 이제 우를 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떤 그런 것을 받는다 할지라도 가만히 계셔도 돼요. 왜 계셔도 되죠? 그 독이 그 저주와 그 거짓말이 다 누구한테 돌아갈 거니까 그 본인에게 돌아갈 거니까 우리는 무슨 싸움을 하면 돼요? 선한 싸움. 그 싸움을 싸우시게 되길 바라고요. 자,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발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말해요. 어디 가야겠다? 그럼 누가 움직여요? 내가 마음이 생각을 해서 발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이라고 보지 말고 비유를 든 거예요.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이죠? 할례 받지 않은 마음. 할례는 어디다 하라고 그랬어요? 몸에 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할지니라. 언제부터 그랬어요? 신명기 때부터 할례는 어디다 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하라고 그랬어요. 원래 그 표시를 몸에다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표시를 뭐라고 해서 사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표식이니라 이것은. 세례는 뭐라고요? 표시다, 사인이다. 세례 자체가 의미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식은 이래도 저래도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이제 싸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세례든 침례든 뭐 그게 그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으로 믿느냐 이걸 말하는 거죠. 어쨌든 그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피 흘린다라는 것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거죠. 육신적으로도 위협할 수 있겠지만은 뭐가 더이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피 흘리는 건 뭐죠? 그 도적이 하는 일이죠. 하나님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랬어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뱀을 통해서 아담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죠. 그런 것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에서 뭐라고 하죠?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라도, 마태복음이죠. 24장 24절. 천사도 광명한 천사로 가진. 고린도서 11장이죠. 12절인가 14절인가요? 14절이죠. 할 수만 있다면 뭐예요? 그렇죠. 광명한 천사로 사단이 가장에서 온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피 흘리는 거예요. 자, 빠르다. 이 말은 이제 다른 데서는 날카롭다, 에이리하다 이런 말로 쓰였어요. 에이리한 검, 날선 검. 그럴 때 이 빠르다는 단어, 옥세이스라는 단어, 옥체이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날카로운 만큼 뭐하다는 거죠? 속도가 빠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빠르다는 단어를 썼는데, 어쨌든지 간에 할례 받지 못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마음을, 사람을 죽이는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끊임없이 동원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불신자면 이렇게 살아요. 16절입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곁에 있다 그랬어요. 자, 파멸과 고생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2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파멸과 고생을 이렇게 말을 했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몸에는, 역시 영이라는 단어, 푸시케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영이라고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종합적으로 영육간에 걸쳐서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누구나 예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파멸과 고생을 스스로 뭐 하는 것이죠? 취하는 것이죠. 지금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의 길에 파멸과 고생이 있다는 게 원문이에요. 이것을 이제 파멸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이죠. 17절 가도 될 것 같아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평강은 누구한테만 있으니까 그러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평강이 아니기 때문에 평강을 가져야 뭐고요? 평강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시편 36편 1절에 하반절에 인용한 것은 뭐 성경책에 다 써 있을 것이니까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두려워하는 단어를 영어 한문으로 뭐죠? 경외하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죄의 시작은 어디서 나오는 거요? 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이루는 데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거짓말. 그래 내가 하나님 된다고 이제까지 경외하던 그 하나님을 뭐한 거죠? 버려버렸죠.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한 게 아담의 범죄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머레이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평가의 중심부에서 제외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의 계산 속에서도 사라지고 말았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신학자들다운 표현이에요. 칼빈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우리의 사악함을 견제하는 굴레이다. 사악함을 묶어놓는 끈이라는 거니까. 그 경외심이 사라질 때, 그 사악을 견제하는 굴레가 사라질 때 온갖 종류의 방탕한 생활에 거침없이 탐닉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렇게 되겠죠.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그냥 모든 죄를 짓고 살죠.
그래서 여러분은 불신자 시절을 많이 안 겪어서 몰라요. 근데 저처럼 중간에 돌아온 사람들은 모이면 뭐 한다고요? 누가 죄를 잘 짓는가 자랑한다. 술도 그렇죠. 누가 많이 먹는가를 자랑하죠. 술 먹고 객기 부리는 것도 자랑하죠. 그런 걸 뭐로요? 전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술 먹고 얼마나 더 타락했는가를 자랑하죠. 그래서 요즘 군대는 좀 낫겠지만은 이전에는요, 군대의 모든 소재가 그거예요. 얼마나 타락했는가 자랑하는 거. 내가 라떼는 말이지 그러면서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거침없이 죄를 지으며 나가죠. 저는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 놈들이 이제 내 권력을 가지고 반 죽였죠. 이제 너는 내가 잘하더니 못하더니 나를 욕할 건 확실한 거니까 그러면 내가 너를 반 죽이고 욕을 먹겠다. 그러고는 모든 권력과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해서 그랬었는데요. 뭐 그런다고 별 의미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다 이가 바뀌어요? 안 바뀌죠. 못 깨달아요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3장 1절부터 여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유대인들의 질문이었고, 그 이후로 9절부터 18절까지는 지금 무슨 내용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 없는 죄인이라는 걸 얘기를 하죠. 그것을 이제 결론 짓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장 20절이 될 겁니다. 자, 19절 볼까요?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이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율법이 말하는 바, 여기서 율법은 모세의 오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통상적으로 율법 그러면 구약 전체를 율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구약 전체만이 율법이 아니고 뭐까지 포함이 돼야 되죠? 이제 1장에서 양심의 법, 자연의 법까지 다 뭐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포함이.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모든 질서와 규례, 그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겠죠? 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죠? 뒤에 해석이 나와 있죠. 뭐라 나왔어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뭐죠? 모든 세상,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불신 가운데 있는 온 세상이다 그래요. 왜? 믿음 있는 사람은 거기서 빠져나왔으니까. 그래서 불신한 가운데 있는 온 세상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자, 모든 입을 막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막고라는 단어는 잠잠하게 하다, 말을 못하게, 말문을 막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말문을 막아버리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할 말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도 뭐라 했습니까? 저희가 핑계치 못한다. 그것을 여기서는 모든 입을 막는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완전하고 의롭고 공의롭다라는 것이고, 이 심판은 몇 번으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한 번으로 끝나요. 그럼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이제 심판이 되는 것이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자, 마지막 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함이라? 죄를 깨달음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결론이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다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러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나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 행위를 뭘 말하는 겁니까? 이제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모든 자연에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것들 다 합친 그런 것들. 내가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아도, 내가 아무리 세상의 원리를 열심히 따라 살아도, 또 율법대로 살아도 의롭다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 무슨 단어를 썼냐면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나니, 그렇게 썼어요. 육체라고. 원래는 시편 143편 2절에는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육체라는 단어를 써요. 육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냥
별 의미 없이 사람의 몸 이렇게 지칭하는 그런 이제 소마라는 단어가 있고 사르크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죄의 취약한 육체,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몸을 뜻할 때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인생이라는 단어를 이 사르크스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뭐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할 수 있다 없다? 죄가 눈짓만 해도 바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도 율법으로는 의로울 수 없다. 의로울 수 있는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단지 뭐함이라?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율법을 이 비유를 하면은 거울로 보면 돼요. 거울을 쳐다봤어요. 그때는 아유 이빨 사이에 빨간 게 끼었네. 그렇죠? 그러면 거울이 제거를 해야 그럼 내가 제거를 해야 돼요. 거울은 고추장이 있다라는 것 그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거울을 쳐다보면 아이고 내가 더럽다 이것만 볼 수 있는 것이 거울 자체가 그걸 깨끗하게 해야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울이 없으면 우리가 뭐 꽃단장을 해야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거울 보고 오셨잖아요. 아침에 그렇죠? 그럼 보고 이렇게 다 하고 오잖아요. 저도 봤어요. 그래서 이게 왜 뜬대 이러면서 막 누르고 왔거든요. 안 눌러지네 근데 자 그렇듯이 율법이 없으면 복음을 봐요 못 봐요? 복음을 볼 수 왜 내가 죄인지는 모르는데 뭔 복음이 필요해요? 율법은 그래서 선한 것이라고 이제 조금 있으면 다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뭘 주신 거예요?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을 주시고 나서 우리를 또 사랑하셔서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왜요? 뭘 알아야 되니까는요.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복음으로 나가는 길이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구원을 얻었어요. 이 구원은 생명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전하고 지금하고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처음 믿었을 때하고 여러분 어렸을 때하고 믿음이 같아요, 틀려요? 삶이 같아요, 틀려요? 다르잖아요. 왜 달라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복음에 굴복시키니까 달라진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굴복을 시켰어요? 두 가지가 굴복을 시켰어요. 근데 결론은 하나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를 계속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서 우리를 성장시켜 온 거예요. 우리를 갈등하면서 성장시켜 온 것이죠. 그렇죠? 자, 또 하나는 뭐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하는 죄라는 것을 피하게 하는 그 율법이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 나가게 한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렇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복음을 아는 사람들, 받은 사람들, 더욱더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울되는 율법을 잘 비추어 봄으로 우리를 하나님 온전히 세우되 우리가 거기에만 매여 있을 수는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죄에서 벗어났죠. 그러면 죄에서 벗어났다는 건 이제 뭘 말하는 겁니까? 이전에는 죄에 매여서 세상을 탐닉했다면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 즉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죠. 그렇죠? 그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무엇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 율법을 든든히 우리의 발판으로 삼고 뭘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예. 우리가 가는 이 발걸음이 열매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복될 수 있어요. 씨는 우리가 뿌렸는데 열매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거둘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뿌리는 씨를 우리가 거둘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내가 열심히 씨를 뿌려야 돼 열매가 없다고 싹이 안 난다 낙심할 거 없어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뿌릴 거예요. 제가 봉천동에서 아이들을 만날 때 그 확신을 가지고 항상 했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아이들을 만나고 계속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 앞에 선한 삶을 사는 이유, 분명히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 건 아닐 거라는 거 알잖아요. 죽든지 어쩌든지 헤어질 거니까. 이 아이들 나중에 인생에 반드시 때가 온다. 무슨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선택의 때가 오겠죠. 왜요? 그냥 만났겠습니까? 전도자를 그냥 만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이 뿌린 씨를 다른 사역자를 통해서 거둘 것이다. 그때는 이제 어떤 전도자가 만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그건 모르는 일이죠. 근데 저는 그걸 지금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 이제 그건 하늘에 가면 보게 될 거고. 그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가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거울을 비춰보는 자가 아니고,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더욱 어디로 나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으로. 오늘도 이제 하나님이 날씨를, 좋은 날씨를 주셨어요. 내일 또 좋은 날씨를 주실 거예요. 계속 주실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 전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서 만나는 그 만남 하나하나가 뭘 특별히 이룬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다는 씨를 뿌리는 자는, 그래서 오늘도 씨를 뿌리는 자로서, 또 하나님이 거두게 하는 것은 거두는 자로서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자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자 십자가를 지셨고, 살리시고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값없이 받은 것이고 은혜로 받은 것이오니,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감으로 죄를 떠나게 하시고,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가, 우리가 받을 은혜가, 우리의 영원히 받을 것이 얼마나 크다는 걸 항상 기억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자의 삶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일생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을 위한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연약한 자를, 무능한 자를 강하게 하사 또 유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해 가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며 받은 은혜와 받은 복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나아가되,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다시 오려는 그 언약을 성취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증인으로 삶으로 온전히 서게 될 우리 대학 청년들과 이들을 섬기며 지도하는 교사들과 부모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